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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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소서 Holy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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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어로 찬양합니다. 두더지가 아니라 날개를 단 새가 되어서 찬양합니다. 땅을 끼거나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두더지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날개 그 영을 통하여 하늘을 나릅니다. 혼은 땅 위에 살게 하고 육은 땅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영은 하늘에 살게 합니다. 혼과 육은 갇히지만 혼과 육은 세상에 갇혀 있지만 우리 영은 세상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땅을 박차고 올라가 저 높은 하늘을 나릅니다. 푸른 창공을 나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높고 큰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우리 영으로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때요? 찬양이 좋죠?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찬양은 너무너무 좋아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게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을 너무너무 좋게 못 만들어요. 왜요? 어떤 틀에 딱 갇혀버려요. 가사, 곡조, 어떤 분위기 이런 것에 딱 갇혀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듯이 하죠. 어떻게 말하면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보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더 재미없이 불러요. 그들은요 막 두들기고 막 넥타이를 풀어가지고 머리다 감고 말이죠, 발딱발딱 뛰면서 말이죠, 뭐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재밌게 불러요. 그들은요 실감나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데, 우리 지금 찬양이 감각 있게 불렀죠. 감각 있게 전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찬양이에요. 모두가 다 찬양대예요. 찬양대. 어느 한 부부만 찬양이 아니라 누가 찬양하는 걸 구경하고 듣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찬양하잖아요. 운동은 내가 해야 운동 효과가 있지, 남 하는 거 맨날 쳐다봐가지고 헬스클럽 가서 그 사람도 쳐다보십시오. 내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참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기에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 차원이라는 거죠. 차원이. 왜냐하면은 흡수율이라는 거예요. 흡수율. 그게 바로 영은 영으로만이 흡수를 합니다. 말씀은 영이잖아요. 영으로만이 흡수되고 혼은 영을 흡수하지를 못해요. 왜? 영역이 달라요. 물은 물을 흡수하죠. 물은 흡수합니다. 물을 부으면 그냥 하나가 됩니다. 물에다 기름을 부으면 흡수를 못합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에요. 떨어져 있어요. 걔네들은 한 병 속에 갖다가 부어놔도,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 속에 부어도요, 이게 혼에 들어오면 그냥 이거는 거기 있어요. 거기 있다가 말라버려요. 씨를 뿌려요. 거기 그냥 있어요. 땅 위에 있어요. 누가 와서 다 그냥 집어 먹어버리죠. 바로 그것이 바로 흡수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상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때가 있었습니까? 기독교 인구에 비해서 기독교 인구가 많은 비율은 역사상 가장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예배도 많고 공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미나가 얼마나 많습니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내 훈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프로그램, 그 많은 훈련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줬나요? 많이 했는데, 많이 배웠는데, 끝없이 어떤 식욕이 나서 계속 먹었는데 정말 필요한 게 우리 속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체라는 게 참 신비해요. 많이 잡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뚱뚱한 분 있잖아요. 비만. 그러면 그분은 영양이 충분할까요? 아니면 불충분할까요? 우리는 많이 먹었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어느 부분은 충분하고, 충분한 정도에 넘치고 어느 부분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비만은 영양 결핍증이에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가 결핍되면 뇌에서는 자꾸 음식을 먹게 만들어요. 이것저것 주워 먹다 보면 그게 아다리 될 때가 있을 거니까 막 먹게 만들어요. 그러면 식욕을 자꾸 충동을 시키죠. 식욕에 대해서 먹으라고. 그런데 먹는데 어떤 것만 먹는지 아세요? 자기 입맛에만 맞는 걸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중독되어 있는 거, 자기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음식을 계속 찾아요. 식욕이 올라오니까 뇌에서는 어떤 특정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식욕을 계속 충동시키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계속 먹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그걸 먹으면 되는데, 이미 그분이 자기가 먹는 식성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편향적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찾는 거죠. 배고프면 자꾸 그것만 먹는 거고, 계속 여기서 어떤 식욕을 일으키면, 먹었다 하면, 손이 가면 그것만 가야 되니까 그분은 계속 그 부분은 과잉 상태고, 많이 먹는 부분은 과잉 상태고, 꼭 먹어야 할 부분은 결핍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비만은 영양 결핍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비만이 될수록 그 결핍은 더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질병의 시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어떤 욕구가 있어가지고 자꾸 배우는 욕구 있고, 또 이쪽에서는 자꾸 가리키는 욕구가 있어서 자꾸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서 자꾸 더 배우고 싶어요. 또 자꾸 배우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다는 이것은 뭐냐면, 이 속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2%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런데 그게 나한테 요거다, 딱 요거다 하고 딱 점을 찍어주면 되는데 그걸 찍어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어떤 배움의 욕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떤 세미나를 다니고 프로그램을 더 많은 걸 하려고 하는 욕구는 올라오는데, 이미 우리가 익숙했던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들 중에서 섭취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나 비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건 균형이냐?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건강은 균형과 불균형이 그게 건강하냐 병드느냐 거기서 나와요. 영양이 꼭 필요한 영양이 골고루 흡수되어져서 섭취되고 또 흡수되어져서 몸에서 그 영양을 충분히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게 건강인데, 필요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건데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정말 필요한 건 안 들어왔을 때 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우리는 비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영적인 것도 지금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습득을 하는데 과연 이게 몇 프로가 흡수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스타트는 마음적으로 하지만, 혼적으로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찬양도 우리가 가사를 보고 같이 어울려서 하지만 점점 들어갈수록 마음에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기도도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막 입술로 기도하지만 점점 기도의 주체가 마음에서 영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럴 때 흡수율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가 못 배워서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합니까? 아니죠. 알아요. 우리가 배우지를 못해서 못합니까? 성경을 못 배워서 안 됩니까? 훈련을 안 받아서 안 됩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향을 섭취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어떤 영적인 것을 이런 많은 훈련들이 우리에게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느냐? 답은 어디라고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답은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답은 어디 있느냐? 현대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유명한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답이 초대교회라면 그 초대교회 속에서 또 답이 있을 거다. 또 핵심이 뭐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 답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답이.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성령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주는 은총을 그들에게 공급해줬다는 거예요. 섭취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흡수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훈련도 없었고 성경도 이렇게 전체 합쳐지도 않았고, 짧은 것, 아니 몇 문장, 얼마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그들은 흡수를 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들은 강건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많이 배우는 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필요 없는데 우리 너무나 신경 쓰게 만들어버려요. 핵심,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많은 씨앗을 뿌리지만 하나도 열매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작은 씨앗이지만 좋은 땅에 뿌렸을 때는 그게 열매가 되면 60배, 100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다 뿌려지느냐, 어느 장소로 그게 뿌려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든지요, 은혜를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은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우리하고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잔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소가 됩니다. 은혜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가 내 속에 되었다. 은혜는 뭔데? 은혜가 뭔데? 은혜가 어디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슴속까지 흘러 들어오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느냐? 이걸 우리는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영의 영역입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우리로서는 영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고 영의 영역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영의 영역 속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흘러 들어와서 여기에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겨요. 혼과 육신을 이겨요. 보세요. 혼과 육신적인 것은 얼마나 많이 흘러 들어오나요? 끝없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끝없이 흘러 들어오죠. 그러나 영의 영역은 아주 미미하게, 아주 세미하게, 아니 아주 조금밖에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우리 아까처럼 영적인 찬양을 막 드리잖아요. 그 영으로 찬양. 아까 우리 영으로 찬양했어요. 또 막 우리 기도했죠? 뭐로 기도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우리도 모르게 그 뭔가가 보충돼요. 공급돼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영혼은 혼의 영역에서 절대로 섭취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배운다고 해서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왜?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배우지만 결코 그 배움이 우리의 영혼에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요, 여러분께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친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냐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가르쳐 준다. 거기서 봐, 성령님이 어떻게 나한테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는 가르친다고 막 칠판에 막 쓰고 말이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한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뭐냐면 얘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가르침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나타나던가요? 부모님이 이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게 우리 삶에 나타나던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살짝 숨어서 하던 행동이 나타나나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가르쳐 줬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요. 그분들이 하던 행동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어떤 게 진짜 가르침이었나요? 그분들의 삶이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가르침이에요. 그냥 무의식 중에 접촉하면서 그냥 같이 있으면서 보고 듣는 거. 뭐 꼭 그분이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는 또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나 배워야지 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접촉 속에서 그냥 보이지 않게 어떤 흐름, 어떤 감정적인 흐름, 전이 이런 게 나중에 보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죠? 성품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해도 닮아가는 거. 바로 그게 여성 말씀하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 가르침은 뭐 이렇게 막 배워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도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게끔 우리에게 접촉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 이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죠. 영향력을 대단한 영향력을 줍니다. 왜? 사람은 모방이에요. 모방의 존재예요. 딱 보면 그냥 모방을 해요. 또 모방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응용을 해요. 또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러니까 창조성이 있는 거죠. 인간은 모방하고 응용하고
그 자체가 또 응용이라는 자체 속에 어떤 창조성이 있는 거죠. 하나를 보고 그대로 하지 않고 그걸 따라서 하지 않고 그걸 값이 뜨고 거기다 또 덧붙여가지고 뭔가 좀 개발하고 하면서 그 창조성이 있는 거죠. 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배웁니다. 잘 산다는 자체가 그게 배우는 거죠.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보고 받잖아요. 본받는 것, 배우는 겁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이나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요? 못 줄까요? 주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거요. 한마디로 말해서 뭘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받고 그런 영향력은 거의 우리에게 많이 못 줍니다. 못 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많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것은요. 마침내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잖아요. 많이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지만은 어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까지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요? 성령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이다. 성령님이 가르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묘한 말씀이고 풀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접촉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로 막 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것은 100%는 아닙니다. 누가 성령님이 나한테 이래 가라 그랬어. 성령님이 저거 먹으라 그랬어. 성령님이 오늘 빨간 옷 입으라 그랬어. 그건 약간 간 겁니다. 그거는. 성님 오늘 집에 아무데나 나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 전화도 받지 말고 뭐 그때 이 계좌물 가만히 있으라. 그건 좀 더 같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막 지배하려고 하고 막 귀에 들려가지고 말이죠.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듣는 건지 아니면 귓가에 울리는 건지 이게 나한테서 내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막 누구 소리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 내가 저걸 가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버스를 타려는데 버스 타지 마 그래서 안 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택시 타라는 얘기가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런 것까지 막 간섭을 해가면서 하라 하지 마라 하다 하지 마라 그거는 헷갈려서 못 살고요. 그건 거의 지방방송이니까 중앙방송 아닙니다. 그게요. 자, 그래서 막 그런 걸 막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그냥 자, 그럼 뭐 어떤 가르침이냐 이거죠. 감동 감화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게 뭐 아버지가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있죠. 그 앞에서 본을 보여주는 것도 있죠. 그냥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같이 살면서 은근히 바른 길로 가고 은근히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가르쳐줌 그런 접촉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말씀. 그분의 가르침은 참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한테 거짓말하지 마 그러고 자기는 돌아서 전화 오면 야 아빠 없다 그래 아까부터 거짓말 하지 말고 아버지도 없다 그래 나갔다 그래 누가 돈 받으러 오면 야 없다 그래 야 죽었다 그래 뭐 이렇게 그냥 벌써 무덤에 묻었다 그래라 막 이렇게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그리고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고 자기를 막 와이프죠 이제 우리 엄마죠 엄마 막 뚜고 패고 뭐야 뭐 자꾸 헷갈리는 거죠.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님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친 대로 여러분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가르쳐줘요. 성령님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굉장히 실질적인 거죠. 성령님 하면 그냥 멍한 분이고 말이죠. 멀리 있는 분이고 말이에요. 영적인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거 눈에 막 환상을 막 보여주고 말이죠. 막 깨닫게 하고 예언을 팍팍팍 하게 하고 말이지. 막 탁 보고 죄가 막 휙 딱 비고 말이지. 막 그냥 막 산신령처럼 그렇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사람을 이끌고 가지 않아요. 산신령 만들지 않아요.
너무 영기 있게 하지 마세요. 영방. 저게 무당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게 헷갈릴 정도. 점을 치는 건지 저분이 뭐 하는 건지 저게 왜 저런 소리를 할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거 안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우린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람 만들지 산신령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참된 사람.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한편으로는 신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드냐?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셨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아마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식사하시고 화장실 가시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트림도 나셨을 거고요. 안 했겠어요. 그분 사람인데 소화되면 트림도 방구도 뿡 켰었을 거고 말이죠. 했을 거라고요.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셨기 때문에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생활하셨단 말이죠. 화날 일도 있었고요, 울 일도 있었고요, 답답한 일도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걸 잘 처리했죠. 잘 처리하면서 생활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생활하는 걸 가르친다. 아멘. 예, 그거예요. 생활하는 것. 성령 충만이 뭐냐? 생활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생활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 생활을 누가 가르치나?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생활을 가르치소서. 성령님 삶의 도리를 가르치소서. 성령님 바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제시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여러분, 이런 고백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 이 내용 속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함축적으로 엑기스를 빼낸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빼내서 함축해가지고 우리의 삶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쫙 추려내는 거예요. 쫙 추려내면서 벌써 나오잖아요. 생활.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죠. 성령의 가르침, 참되심, 거짓이 없심, 그리고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 그리스도와 사람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생활, 그리스도와 사람, 이 내용을 하면서 성령께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소서. 내가 늘 성령께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활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생활. 살아오신 것, 모든 것들. 그런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마음, 생활, 생각, 마음, 생활.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접촉을 해야 돼요. 접촉. 내가 또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본 뜨는 거죠. 접촉을 안 하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됐다든지 하면 접촉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접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영의 시간입니다. 아멘. 영의 시간이에요. 접촉이 우리에게 영양소를 줘요. 접촉이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접촉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배움이 접촉이 아니고요. 배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접촉.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뭐 들리지도 않아요. 그거는요. 이거는 형체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하고 사는 게 어떤 형체가 있습니까? 어떤 틀이 있습니까?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 살아감 속에서 그게 접촉인 거죠. 같이 살아간다는 게, 같이 생활한다는 게. 그래서 부모님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나는 나중에 따로 생활을 하죠. 그러면 따로 생활할 때 어떤 생활 스타일이 나옵니까? 그분들과 같이 생활하던 스타일, 그 스타일을 닮은 생활의 모습이 이제 나가서 내가 가족을 거느리고 내 가족들, 자녀들 그런 생활에서 그대로 이렇게 목살을 뜬다는 거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 말씀과 접촉을 하면 그 말씀 속에서, 그 접촉 속에서
우리 안으로 뭔가가 흘러들어와요. 여러분은요, 오늘 낮 시간 1시부터 이제 5시 정도 되면 끝날 텐데, 이 시간 동안에 뭔가를 받는 거예요. 뭘 배웠냐 하면 딱 끄집어서 뭐 깨내서 이렇게 이걸 배웠다 저걸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아주 중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영을 섭취하고 흡수시키는 게 예배예요. 잡숫는 거예요. 예배는 잡숫는 거예요. 말씀을 잡수시고 그 잡수신 말씀이 흡수되어서 내 영으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과의 접촉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치심.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이 나의 혼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을 나는 몰라요. 이 뜻도 몰랐어요. 이 내용도 몰랐어요.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이 툭 가슴에 와닿고 이 말씀을 탁 보면서 가면서 이게 포인트가 어디지? 이 가르침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저한테서 풀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나에게 가르쳤나요? 성령님이 가르친 거예요. 이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을 풀어줬어요. 풀어줘서 저는 또 저한테 풀어지는 걸 그대로 동시통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동시통역이에요. 지금 동시통역. 계속 그걸 나한테 풀어지는 거를, 이건 언어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화되는 거를 무엇으로 만든다? 언어화 만드는 거예요. 언어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혜로서 받은 지혜화를 언어화로 그 순간 통역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잡수셔야 될 분들, 영양 섭취를 해야 할 분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하늘의 영양, 영의 영양을 공급해 줘서 우리 같이 깨달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선생입니까? 스승입니까? 아니죠. 통역자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통역자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영어로 합니다. 통역자께서 영어로 그대로 받아서 한국말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디 누구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설교자한테 받은 거지 통역자한테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이것을 번역만 해줄 뿐이에요. 우리말로 들어서 영어화된 걸 한국말화 시켜서 보내주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자가 있어요. 성령님이세요. 이 말씀이 설교자예요. 이 설교자가 저에게 주는 걸 가지고 저는 단순히 언어화를 시킬 뿐입니다.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통역해주면서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죠. 통역해주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설교자가 말할 때 그냥 자기는 통역을 해주면서 통역 기능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원 기능은 없고 이 지식은 없고 통역 기능을 가지고 통역해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걸 통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생활을 돕는 거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냐? 뭐 때문에 왔다? 요것 때문에 온 거예요. 생활 때문에 온 거예요. 생활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방언하라고 오셨나요? 아니, 방언 안 해도 살아요. 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방언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집사 되고 장례 되는데 방언하는 거 시험 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고시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기능적인 것 뿐이에요. 성령님 예언하라고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 부분도 있지만은 최종적인 목적, 가장 마지막까지 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거다. 아멘. 저도 지금 깨달았어요. 그렇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오신 거다. 성령님은 우리 일상을 위해서 오신 거다. 특별한 시간을 오신 것이 아니라 일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너와 내가 어울러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이해하며 참 그렇게 도와주며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계속 그분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계속 가르친다는 겁니다. 계속 가르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잖아요. 그 장성한 분량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하는 건데, 그게 뭐 딴 게 아니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는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접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해주게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네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잠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어떨까요? 좋아하죠. 왜? 그게 성령님의 목적이거든요.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령님이 행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걸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구할 때 그분은 운행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접촉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게 성령님의 주된 목적이다. 이걸 이제 이걸 발견하고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서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령님 그냥 있는가 보다, 뭔가를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방관자적인 삶을 살면 성령님 우리에게서 어떤 역사나 활동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역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아니에요. 믿어져서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 노력했어. 난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 그건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비로소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요 많은 기적을 보고 스스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여러분 만나 잡숴보셨나요? 안 먹었지만 홍해 바다를 확 질려서 왔나요? 막 그냥 하늘에 막 불이 내리고 그런 걸 보셨나요? 나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봤으면 좋겠는데 도통 난 못 봤어. 맞나?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구경도 사지도 못 봤어. 그런데 믿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믿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가르치심이에요. 믿어라 이거요. 믿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순종하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어질 수 있을까요? 안 돼. 그게 안 돼요. 나 이제 오늘도 안 믿을 거야. 해봐요. 안 돼. 안 돼. 아무리 난리를 치게도 안 돼. 끌려오게 돼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운명적이야 이거는. 안 믿으려고 그래도 믿어져. 이상하게.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믿어지게 돼서 도망가려고 가보세요. 도망가보세요. 어디까지 갈 거예요? 갔다 또 오지. 조금 갔다가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권해서 막 다시 또 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운명이야. 이거는 믿는 게 운명이야.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안 하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은요 떠날 수가 없어요. 지가 생명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없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시면요 아무리 우리가 씻어내려고 해도 마치 흑인이 말이죠. 피부 껌딱 막 수세미하고 빡빡빡빡 돼가지고 희게 만들려고 문 때도 지 살만 벗겨지고 검은 건 그대로 있듯이 우리는 안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가르쳐 주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가르쳐 준다면 야 집에 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끌고 가. 한마디로 끌고 간다는 거죠. 다시 가. 불순종해요.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몰라요. 모르는데 대단하게, 신비하게, 놀랍게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배움이죠.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촉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에게 간구할 때 가르쳐 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생활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하면 훨씬 더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훨씬 더 그분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와 계시를 가르쳐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배우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그냥 계시로 주시는 겁니다. 주시면 그걸 내거로 받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상한 계시 막 그런 게 아니고 요 말씀 안에서의 계시죠. 요걸 벗어나가지고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계시가 아니고 뭐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요 진리의 계시, 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그런 언뜻 봐서는 모르는 거, 그냥 배에 쌓여 있는 거, 그러나 그걸 안에 이 안에 빛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걸 열어서 그 빛을 받아들이면서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접촉이고, 그게 바로 뭐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가르친다는 게 있지만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를 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소서. 성령님 당신에게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생활을,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나에게 임해주사 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굳어진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소서. 당신을 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당신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많이 배우지만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 진리와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오게 해주소서. 나를 가리키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 따뜻하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배웠던 것, 사람에게 전해받았던 습성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울러 씻듯 씻어주셔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세워지게 해주시고 새로 당신에게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배우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게 오소서. 내 안에 충만하소서. 내 안에 꽃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전부께서 성령을 주시니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오소서. 성령님, 날 가리키소서. 나에게 당신을 채우소서. 내 마음을 가리키소서. 내 삶을 주장해 주소서. 내 생활을 지도하소서. 나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주소서. 아니, 나에게 예수님을 채워주소서. 나에게 예수님을 채워주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을 사랑으로 임하소서. 사랑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을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날 가르쳐 주소서. 나에게는 사람에게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사람입니다. 보고 본받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늘 사람의 행동만 나옵니다. 늘 감정적인 행동만 나옵니다. 부모한테 받은 것만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모방한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나한테서는 육신의 행동만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나는 늘 나밖에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내 병든 자아, 욕심과 아집으로 가득 찬 내 자아만 나는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고 분노와 혈기 많은 사람이고 시기와 질투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나는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열매 맺는 좋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령님, 날 가르쳐 주소서. 나를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씻어 주시고 불필요한 가지를 쳐 주소서. 성령님,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를 가르쳐 주소서. 나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그것을 배우겠나이다. 어찌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날 가르쳐 주세요. 날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을 사랑으로 임하소서 사랑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을 사랑으로 임하소서 사랑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 가리키소서 예수님을 나에게 가리키소서 말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흘러 들어옴으로 가리켜 주소서 내 마음이 본받음으로 가리켜 주소서 겸손을 가리키시고 오념을 가리키소서 인내를 가리키소서 자비와 양선을 가리키소서 예수님을 나에게 가리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여 내게 기름 부으소서 그리스도여 내게 기름 부으소서 그리스도여 내게 기름 부으소서 그리스도의 영을 기름 부어주소서 그 영을 내게 채워주소서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사랑으로 임하소서. 사랑으로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 사랑으로 임하소서. 사랑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을 임하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임하소서. 내 마음에 임하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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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여 내 마음에 젖어들게 해주소서. 내 마음에 젖어들게 해주소서. 오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해주소서. 성령님 내 생활을 도우소서. 나에게 삶의 도를 가리키소서. 무엇을 위해, 무엇이 중심이 되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이 시간 나에게 가리키소서. 오소서.
주옵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어두운 나에게 빛을 주시고 무지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방황하는 나에게 길 가르쳐 주시고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들어로 있는 나를 일으켜 주소서. 오세요 하나님. 채우세요 나의 하나님. 채우세요 나의 하나님. 채우세요 하나님. 임하소서.